평안하신지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상황이 주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모든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거나 혹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 마음의 상처, 무거운 짐, 가족 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무너진 계획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까운 이의 얼굴에서 우리는 때로 그늘을 발견합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격려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오직 나와 문제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의 시편과 그의 삶 자체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광기 어린 추격을 피해 수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만 해도 사울왕은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들은 순간 사울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할 때 2번이나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면서까지 그 결혼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장인이 사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을까요?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나긴 도망 생활에 지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어 함께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저 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저 자가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할지 어찌합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점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3일간의 고된 행군 끝에 돌아온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절은 그들의 비통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산전수전 다 겪은 강인한 용사들이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을 때까지 통곡했습니다.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완전한 절망과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읽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곧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이 지도자인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마저 이제는 분노의 찬눈으로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600명의 성난 군중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완벽한 고립과 죽음의 위협 앞에 선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6절의 뒷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데이비드 스트렝선드 힘셀프 인 더 로워드 히즈 가드 또는 데이비드 인커리지드 힘셀프 인 더 로워드 히즈 가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고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멈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조급해집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춰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멈춰서서 생각할 줄 압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고요해질 때 마음속의 분노와 두려움, 억울함과 같은 소용돌이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10대 소년 시절 모두가 두려워 떨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며 승리했던 그날을, 사울의 창끝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자신을 구해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씩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에 어떻게 당신을 건져주셨는지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우셨다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때 신실하셨다면 오늘도 신실하실 것이다. 이 기억이 바로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기록들이 쌓여 아이의 평생을 지탱해줄 믿음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멈추고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것은 믿음의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할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때 그분은 가장 완벽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의 지치고 낙심한 군사들, 심지어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을 이끌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강한 적들을 추격하라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한다는 것은 두렵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할 의지가 있을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이야기는 놀랍게 전개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적을 추격하던 중 들판에 버려진 한 이집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말렉 군사였는데 병이 들자 버려져 사흘이나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살려줍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자신이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약탈하고 간 길을 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죽어가던 한 이방인 소년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진영에 도착했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600명의 군사 중 200명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며 강가에 머무릅니다. 이제 남은 병력은 단 400명. 그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리라 약속하셨기에 다윗은 400명만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은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아내와 자녀들, 모든 재물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되찾았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완전한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다윗의 과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입니까? 약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의 통화입니까? 물론 의학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주는 조언은 때로 우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라는 말은 참고가 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다윗처럼 절망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가 그분을 떠날 때 찾아옵니다.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했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600명의 백성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결단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평강인을 함께 평안하신지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상황이 주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모든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거나 혹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 마음의 상처, 무거운 짐, 가족 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무너진 계획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까운 이의 얼굴에서 우리는 때로 그늘을 발견합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격려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오직 나와 문제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의 시편과 그의 삶 자체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광기 어린 추격을 피해 수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만 해도 사울왕은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들은 순간 사울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할 때 2번이나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면서까지 그 결혼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장인이 사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을까요?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나긴 도망 생활에 지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어 함께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저 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저 자가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할지 어찌합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점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3일간의 고된 행군 끝에 돌아온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절은 그들의 비통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산전수전 다 겪은 강인한 용사들이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을 때까지 통곡했습니다.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완전한 절망과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읽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곧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이 지도자인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마저 이제는 분노의 찬눈으로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600명의 성난 군중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완벽한 고립과 죽음의 위협 앞에 선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6절의 뒷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데이비드 스트렝선드 힘셀프 인 더 로워드 히즈 가드 또는 데이비드 인커리지드 힘셀프 인 더 로워드 히즈 가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고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멈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조급해집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춰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멈춰서서 생각할 줄 압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고요해질 때 마음속의 분노와 두려움, 억울함과 같은 소용돌이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10대 소년 시절 모두가 두려워 떨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며 승리했던 그날을, 사울의 창끝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자신을 구해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씩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에 어떻게 당신을 건져주셨는지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우셨다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때 신실하셨다면 오늘도 신실하실 것이다. 이 기억이 바로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기록들이 쌓여 아이의 평생을 지탱해줄 믿음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멈추고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것은 믿음의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할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때 그분은 가장 완벽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의 지치고 낙심한 군사들, 심지어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을 이끌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강한 적들을 추격하라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한다는 것은 두렵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할 의지가 있을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이야기는 놀랍게 전개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적을 추격하던 중 들판에 버려진 한 이집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말렉 군사였는데 병이 들자 버려져 사흘이나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살려줍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자신이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약탈하고 간 길을 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죽어가던 한 이방인 소년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진영에 도착했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600명의 군사 중 200명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며 강가에 머무릅니다. 이제 남은 병력은 단 400명. 그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리라 약속하셨기에 다윗은 400명만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은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아내와 자녀들, 모든 재물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되찾았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완전한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다윗의 과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입니까? 약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의 통화입니까? 물론 의학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주는 조언은 때로 우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라는 말은 참고가 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다윗처럼 절망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가 그분을 떠날 때 찾아옵니다.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했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600명의 백성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결단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평강인을 함께 평안하신지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상황이 주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모든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거나 혹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 마음의 상처, 무거운 짐, 가족 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무너진 계획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까운 이의 얼굴에서 우리는 때로 그늘을 발견합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격려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오직 나와 문제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의 시편과 그의 삶 자체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광기 어린 추격을 피해 수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만 해도 사울왕은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들은 순간 사울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할 때 2번이나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면서까지 그 결혼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장인이 사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을까요?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나긴 도망 생활에 지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어 함께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저 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저 자가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할지 어찌합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점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3일간의 고된 행군 끝에 돌아온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절은 그들의 비통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산전수전 다 겪은 강인한 용사들이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을 때까지 통곡했습니다.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완전한 절망과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읽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곧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이 지도자인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마저 이제는 분노의 찬눈으로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600명의 성난 군중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완벽한 고립과 죽음의 위협 앞에 선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6절의 뒷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데이비드 스트렝선드 힘셀프 인 더 로어드 히즈 가드 또는 데이비드 인커리지드 힘셀프 인 더 로어드 히즈 가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고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멈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조급해집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춰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멈춰서서 생각할 줄 압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고요해질 때 마음속의 분노와 두려움, 억울함과 같은 소용돌이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10대 소년 시절 모두가 두려워 떨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며 승리했던 그날을, 사울의 창끝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자신을 구해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씩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에 어떻게 당신을 건져주셨는지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우셨다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때 신실하셨다면 오늘도 신실하실 것이다. 이 기억이 바로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기록들이 쌓여 아이의 평생을 지탱해줄 믿음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멈추고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것은 믿음의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할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때 그분은 가장 완벽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의 지치고 낙심한 군사들, 심지어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을 이끌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강한 적들을 추격하라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한다는 것은 두렵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할 의지가 있을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이야기는 놀랍게 전개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적을 추격하던 중 들판에 버려진 한 이집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말렉 군사였는데 병이 들자 버려져 사흘이나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살려줍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자신이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약탈하고 간 길을 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죽어가던 한 이방인 소년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진영에 도착했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600명의 군사 중 200명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며 강가에 머무릅니다. 이제 남은 병력은 단 400명. 그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리라 약속하셨기에 다윗은 400명만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은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아내와 자녀들, 모든 재물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되찾았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완전한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다윗의 과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입니까? 약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의 통화입니까? 물론 의학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주는 조언은 때로 우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라는 말은 참고가 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다윗처럼 절망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가 그분을 떠날 때 찾아옵니다.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했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600명의 백성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결단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평강인을 함께 평안하신지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상황이 주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모든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거나 혹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 마음의 상처, 무거운 짐, 가족 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무너진 계획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까운 이의 얼굴에서 우리는 때로 그늘을 발견합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격려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오직 나와 문제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의 시편과 그의 삶 자체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